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배우기 2년, 침묵 배우기 60년. 사람이 말을 하는 법을 배우는 데까지 대략 2년 정도의 세월이 걸리지만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까지는 대략 60년이 걸린다. 그런 말입니다. 말을 배워서 한다고 다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많은 부분은 할 필요 없는 말들을 합니다. 의미 없는 말, 생각 없이 하는 말, 하지 않아도 될 말, 이런 말들 많이 하며 삽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의 시입니다. 할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간구죠. 다윗도 정말 말 제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깨닫고 말을 좀 제대로 잘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꼭 좀 하면서 살면 좋을 그런 말들이 뭘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말은 어떤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리는 말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란 누군가 그 말을 들으면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생기고 살 희망이 생기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죽이는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 그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고, 누군가 그 말을 들으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누군가 그 말을 들으면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살리는 말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죽지 못해 사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벌써 6번째 남편이에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남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물을 들어오지 않은 그 시간에 조용히 와서 물을 떠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멀리 요단강 계곡을 돌아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오셨어요.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한 것이죠. 자,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지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입으로 마실 물이 아니고 그 영혼이 마실 생수가 따로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삶이 엉망이 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고 싶은가, 그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시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달라졌어요.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몰래 물동이를 이고 왔다가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싶은 거죠. 살고 싶어진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살리려고 일부러 찾으셨습니다. 입을 열어 이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 여인을 살리려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살아난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말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말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말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도 풀어갈 길을 열어줍니다. 대신 어리석은 말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변죽만 올리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그 어리석은 말 때문에 문제가 더 꼬이게 되죠. 자,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촌철살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촌철살인. 문자적으로는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런 말이지만 이 말이 언어 영역에서는 다르게 쓰이죠. 아주 짧고 간결한 말로 핵심을 찌르거나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을 촌철살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촌철살인의 고수, 최고수는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저들이 음행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 물음에는 함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평상시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과 행동이 달라져서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용서해 주라, 풀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율법을 어긴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저 유명한 말씀 한마디를 던지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상황의 핵심을 찌르신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돌을 던질 건가 말 건가 이게 문제의 본질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다시 드러내신 것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낸 거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다가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자기 안에도 죄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씩 둘씩 뒷걸음질 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돌 맞아 죽을 위기를 넘겼고 예수님도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우리는 촌철살인이라, 지혜로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렇게 지혜로운 말로 문제를 풀어가고 어려운 난국을 헤쳐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말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사랑이 담긴 말이 있고 미움이 담긴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말이란 따뜻하고 포근하게 덮어주는 말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그 말을 들으면 위로받고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말입니다. 미움이 담긴 말은 차갑고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말이에요. 누군가 그 말을 들으면 아프고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의 말의 달인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맞아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하나의 관습이에요.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랍비나 제사장들이 그 마을에 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받고 축복받고 또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일이 관습처럼 돼 있었어요. 예수님은 워낙 존경받고 유명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동네마다 아이들을 다 데리고 부모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부모들 막 꾸짖고 아이들 못 오게 막 야단치고. 아마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부모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쉬지 않고 사역하느라 지치고 힘들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을 좀 지켜드린다고 못 오게 사람들 못 오게 막고 아이들 돌려보내고 막 야단을 쳤던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소란스럽고 어수선해요. 여러분, 시골 장터에 약장수들이 약을 팔러 왔는데 애들이 몰려 나오죠. 그럼 약장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제자들이 막 애들을 막 야단치고 내쫓았어요. 그것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는 아이들 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들 하나를 맞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되고 어린이들 또 장애인들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받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사랑의 말로 따뜻하게 대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에 온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말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너무 저온이에요. 너무 온도가 낮아. 그 말을 들으면 싸늘해요. 서늘해져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말의 온도를 조금 높여보세요. 따뜻한 말, 온도를 좀 높여보세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하는 일에 신경을 좀 쓰시고 말을 좀 더 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 잘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